우리 신매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 주일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매교회와 또 고려신학대학원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3년 전에 뽑힌 국회의원들이죠. 2022년에 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 선거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 중에 하는 선거였습니다. 코로나 중에 하는 선거라서 걱정도 없지 않았지만 어려움 없이 모든 선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손소독제 바르고 비닐장갑 끼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투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 일간신문의 대부분은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와 사진을 신문 일면에 내걸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 제목은 찍어야 바뀐다 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한 표가 바꾼다 였습니다. 이 대부분 신문은 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를 독려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선출되어서 지금 국회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거철이 되면 모든 후보자들은 자기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속고 또 속으면서도 혹시나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세상을 좀 바꿔줄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까 또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낡은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급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할 줄로 믿고 과학과 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이든지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있죠. 물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언젠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새로운 세상,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별로 좋은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라 아주 나쁜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벌써 로마 군인의 이 군합발에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눈물과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모두 쫓겨나는 나라, 아니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면 오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목을 빼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 것인가? 도대체 이 안타깝고 이 어려운 세상은 언제 바뀔 것인가? 이 고통과 어려움의 세상은 언제 바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인가?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성경은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도 몇 명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몇백 명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를 이룰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사람들은 집 안에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큰 흥분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였기도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도 잠깐 갈등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도 다 응원하셨죠? 우리는 그때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함께 모여서 정말 대한민국을 소리 높이 외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흥분으로 모여서 함께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흥분으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단지 월드컵, 단지 축구 경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는 일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모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오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다양했다는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삼지 못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모아서 함께 혁명을 일으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 아니라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모두 태워서 없애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지금 엘리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천사의 군대를 로마로 파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짓밟는 이 가이사의 군대를 이 천사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시켜 버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사를 로마로 보내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이 방법을 씨라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움트게 하는 그 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그 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움트게 하는,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사를 동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 방법,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선택하신 이 방법, 이 말씀이라는 방법이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방법 같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한 방법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좀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대단한 계획이나 거창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나 새로운 장비나 천문학적인 이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고작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고작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과연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조차도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자 혼자 흥분하지 말씀 듣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흥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삶이 변하는 분이 있는지
제 자신 스스로조차도 의문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부에서는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가 있었습니다. 펜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을 누가 키웠단 말인가 이러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금메달 따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피곤할 정도다라고 저에게 말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텔레비전에도 몇 번이나 출연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청년부 청년 중의 한 명이었는데 이 조금 과장해서 금메달 따고 난 뒤에는 만나기가 조금 힘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매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장 보러 가는 마트 직원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서 텔레비전 출연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이때 월드컵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에게는 이 몇 억대의 포상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젊은 선수들은 군대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매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 잘 전한다는 이유로 억대의 포상금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젊은 선생님 가운데 아이들에게 말씀 잘 전했다고 해서 군대 면제받은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만 그렇습니까?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교회 건물이 좋아야 한다. 교회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교회 카페가 있어야 된다. 단지 말씀 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올 것이다.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과 전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말씀 듣는 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말씀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 귀에 들리는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한테 죄인이라니? 죄 많이 지은 당신이나 많이 믿으세요.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반항적인 태도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간파하셨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존재,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들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단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것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제 13절을 보십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단은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결단은 정말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말씀 들을 때 느꼈던 그들의 감정은 눈물 나는 영화를 보거나 가슴이 아련한 음악을 들을 때와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 뭔가에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생기면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들 했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공예배도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제자훈련이나 교회에서 하는 다른 행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을 교회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는 또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다른 관심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나면 자신들의 관심사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취업하고 결혼한 뒤에는 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제 은퇴도 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나이가 들면 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나이에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관심사들 때문에 그들은 원래부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씨인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들을 낙담케 하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앞에는 그 말씀 전하는 일을 낙심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듣고 가서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주 예배에, 성경 공부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처럼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씨가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이 모든 것이 낙심시킬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꽃길을 걸으면서 꽃가마를 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 앞에는 수많은 낙담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단 한 가지 위로가 남아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는 실패가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가 반드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더욱더 넓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일은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빈정거릴 것입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가 우리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뿌리는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와 강도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여러분이 새가족을 섬기는 바나바입니까? 여러분이 전도대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불신자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전도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말씀 전하는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주일이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요즘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청년들 가운데서 신학대학원에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대원 들어가실 때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쟁률이 2대1, 3대1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려면 재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말씀 사역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니 얘야, 사실 내가 너 가졌을 때 하나님께 너 바친다고 서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신대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믿음의 어머니 교회 안에서 찾기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교회에 교역자들 구하기가 참 힘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때가 왔고 앞으로는 담임 목사님 구하기도 힘들어서 유럽 교회처럼 한 사람의 목사가 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해야 될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사역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끊이지 않고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 신대원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식도 한번 신대원에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신매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훈련받는 신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대원에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고신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전하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신매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낙심치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더욱더 성큼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